2026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렇게 우리 일상을 살아가는 이 평일에도 같이 주님 예배하고 또 주의 말씀 듣기를 소원하여서 이렇게 모였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또 함께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올라. 네, 올라. 네, 올라. 멀리서 우리 파주에서도 오고요. 너무 귀합니다. 여러분 너무 사랑스럽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 우리 요즘에 이제 승관이 제가 많이 괴롭히고 있는데 승관이 제일 중요한 거 뭐예요? 의미가 제일 중요하다. 돈보다 10억보다 100억보다 이제 조금씩 100억의 의미를 찾고 싶잖아요, 그죠? 권필이는 뭐가 제일 중요한가요? 그녀? 사회적 성취? 얼만큼 성취하고 싶은데요? 요셉 정도로 성취하고 싶다. 그러면은 끌려가가지고 노예 생활하다가 이제 죄수도 됐다가 해가지고 나중에 총리 대신 되겠다. 아주 원대한 포부를 밝혀주셨습니다. 우리 세윤이 제일 중요한 거,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행복. 행복. 여러분이 뭐 의미, 사회적인 성공, 또 행복이라고 다 말씀하셨는데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뭘까요? 권사님 뭐예요? 믿음? 맞아요? 믿음. 믿음도 있는데 믿는 거에도 이 조건이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믿을 수도 없어요. 뭐가 있을까? 네, 생명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이 생명은 전 우주에서 가장 독특한 현상입니다. 인간이 탐사 가능한 우주에 인간의 초미의 관심사는 생명이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생명이 어디 있느냐. 인간이 탐사 가능한 우주 혹은 유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증거들을 수집할 수 있는 이 우주 그 권역을 다 봤더니 생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인간이 다 하는 그 외계인 있다는 논리 끝은 다 뭐냐면은 우주가 이렇게 넓은데예요. 우주가 이렇게 넓은데 없겠냐 이거죠. 우주가 이렇게 넓은데 있지 않겠냐. 그러면 이제 증거를 대봐라. 아직 증거는 없는 거죠. 증거는 이런 거예요. 가설에 의한 증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물이 있다. 인간 생명 혹은 또 이 생명체의 생명은 물에서부터 나왔으니까 그것도 가설이에요. 물에서부터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모르는 거죠. 예. 이 물이라고 하는 이 수분이 있는 행성이나 또 여러 가지 천체는 간혹 발견이 됩니다. 사람들이 거기 찾아보면은 생명이 있을 거다. 근데 나온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현재로서 인간이 탐사 가능한 우주 혹은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우주에서는 생명은 우리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에서 제일 특이한 현상이 생명이라는 현상이에요. 생명도 특이해요. 왜냐하면요, 이게 이 무기물, 다시 말해서 뭐 돌, 그 다음에 뭐 미네랄, 뭐 이런 거 있죠. 안에 담겨져 있는 미네랄, 아니면 무슨 다양한 뭐 원소, 분자 이런 것들이 모여 있어요. 그럼 그런 것들 다 모아놓고 생명이 있어라 그러면 살아납니까?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뭐 이렇게 흙이랑 뭐 이렇게 해놓고 생명이 있어라 해봐라.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창조론을 믿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한테 우주 생명이라는 것이 이제 우연에 의하여서 오랜 시간이 있다 보니까 우연에 의해서 갑자기 생겨났다, 생명이. 그건 이제 우연적 현상에 의해서 생명 활동이 시작됐다고 이제 말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건 마치 뭐와 같냐면은 고물상에 많은 고물들이 있는데 갑자기 천둥 번개가 고물상을 내려쳐가지고 갑자기 거기에서 사람이 태어나는 것과 비슷한 논리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어떠한 이 생명 활동을 가능하게 할 만한 요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갑자기 뭔가 특별한 현상이 장치 안에 거쳐서 이루어지니까 생명이 태어났다라는 거죠. 그걸 믿든지 안 믿든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그만큼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 생명 현상이라는 거예요. 생명이 우리 삶의 기초가 됩니다. 여러분이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가 있는데, 우리가 눈에 보이거나 손쉽게 습득하거나 취득할 수 있는 것은 사실 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공기가 없다. 그러면은 바로 우리 다 죽습니다. 공기가 없으면. 물이 없다. 난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당연하게 존재해야 되는 건데 그 당연한 게 없으면 우리는 가장 심각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개인적인 삶 속에는 뭐냐? 생명입니다. 생명. 그럼 이 생명의 수준, 이 생명이 얼마만큼 풍성한가를 보여주는 게 따라볼까요? 건강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관심사가 건강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병 한 번 걸리면요 굉장히 어려워요. 일상생활 하다가 독감 한 번 걸려도 쉽지가 않은데 우리 안에 무슨 뭐 암이 생겼거나 우리 안에 무슨 염증이 생겼거나 아니면 우리가 사고로 인해 가지고 무슨 뭐 우리의 신체에 어디에 뭐 장애가 생겼거나 그러면요 일상생활을 산다는 것이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생명의 제한을 받는다는 거죠. 그만큼 생명의 이야기는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어찌 보면은 가장 근원적이어서 쉽게 무시될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누가 무시하냐면은 우리 청년들이 생명을 아주 우습게 여깁니다. 아까 제가 오늘 오은표 강도사님하고 출근하면서 제가 늘 오은표 강도사님 제가 괴롭히는 면이 있는데 너무 잘생겼잖아요. 그래서 오은표 강도사님도 늙어봐라 나같이 된다 막 이렇게 제가 저주를 하죠. 이렇게 해서 이제 겸손하라고 막 그렇게 하고 잘생겼다고 이렇게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라 막 이렇게 하고 선크림도 잘 바르고 나도 오은표 강도사님 나이였으면 선크림 발랐다 막 이러면서 이제 막 엄청 이제 제가 혼냅니다. 그래서 괴로울 거예요 아마. 직장 내 괴롭힘을 제가 하고 있어요. 계속 괴롭힙니다. 잘생겼기 때문에 계속 눌러줘야 돼요. 눌러주고 사람들한테 소개할 때도 애가 중학생이 나 소개해주고 막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막 했어요. 선크림 얘기 막 하고 건강 관리해라. 그 요즘에도 뭐 커피 같은 거 마실 때 저는 그래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마시잖아요. 근데 오은표 강도사님은 아샤추라고 젊은이 MZ들이 먹는 거 먹어요. 아이스티에다가 에스프레소 샷 넣는 거 먹어요. 그거 엄청 달잖아요. 그러면 저는 당뇨 조심하라고 제가 엄청 얘기하거든요. 당뇨 조심해라. 언제 갈지 모른다. 이거 지금은 아주 그냥 잘났지 뭐. 근데 당뇨 금방 온다. 제가 막 엄청 얘기를 합니다. 그 전까지 저는요 당뇨가 뭔지를 몰랐어요. 고혈압? 그 나랑 무슨 상관이지? 비만? 그게 무슨 상관이지? 예? 근데 이제 저를 또 그렇게 괴롭히던 우리 교회 이제 조화평 전도사라고 있었는데 조화평 전도사랑 이제 막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저 막 놀렸어요. 배 나왔다고 놀리고 뭐 살쪘다고 놀리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조화평 전도사도 30살만 넘어봐라 뚱뚱해진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뚱뚱해졌어요. 아니나 다를까 금방 자기도 그래서 나중에 살 뺐단 말이에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생명 건강 이런 거 뭐 어른들 얘기 같죠? 아니에요. 금방 여러분 삶에 굉장히 다가와요. 제가 원래는 흰머리가 없었어요. 근데 2025년 한 7, 8월 그때 누가 저를 힘들겠나요? 그때부터 흰머리가 나는 거예요. 나 흰머리 코털은 하얀색이 된 지 꽤 됐는데 머리는 언제나 제가 까맸었거든요. 근데 흰머리가 갑자기 막 나는 거예요. 이거 왜 이렇게 된 거지? 생명이 이제 육신의 생명이 좀 슬프지만 육신의 생명이 그 생명의 척도를 보여주는 건강이 노화와 함께 자연스럽게 죽어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이걸 받아들이는 게 성숙이에요. 그러면서 생명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생명이 있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이 생명을 남은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왜 이 말씀으로 오늘 2026년 첫 번째 신년 기도회를 출발하느냐 하면은 생명이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생명이 육신의 생명 중요합니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생명도 우습게 보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생명인 줄 믿습니다. 육신의 생명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영양제도 많이 드시고 운동도 많이 하고요. 그 긍정적인 생각 많이 해야 돼요. 옆 사람 같이 바라보면서 웃으세요. 네, 웃으세요. 좀 웃으세요. 웃으세요. 생명을 좀 이렇게 우리 가운데 좀 풍성케 하기 위해서 많이 웃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막 그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아침에 같이 모여가지고 예배만 드리지 말고 체조도 좀 하고 막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같이 체조도 좀 하고 막 영양제도 같이 먹고 막 생명이 좀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생명에 대한 이야기가 예수님의 입술로부터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 생명의 또 다른 차원, 어찌 보면 생명의 보다 근원적 차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이 어떤 생명이냐? 따라해 볼까요? 육적 생명과 영적 생명. 이 두 가지 차원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육적 생명, 인간이 육적 생명만을 가진 동물이라면 인간은 죽었습니다. 이미 죽은 것과 같아요. 이미 죽은 것과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육적 생명을 가지고 있었던 니고데모에게
너 육적 생명만 가지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고 예수님을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들어갈 수 없고 예수님을 알 수 없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 생명의 두 가지 차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두 가지 차원 중에 육적 생명과 관련된 얘기를 꼭 드리고 싶은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요.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지금 살아있다 생각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에베소서 2장 1절은 죄와 허물로 너희가 죽었던 너희를 예수님께서 살리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는, 영적 생명이 없는 사람은 그 자체로 죽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존재다? 죽은 존재다. 이게 기독교 신앙이 말하고 있는 인간관이에요. 목사님 다 살아있는데요, 애기들 다 살아있는데요. 그런데 그들의 생명이 육적 차원만 가지고 있는 존재들은 어차피 시간 가면 다 죽을 것이고, 심지어 지금 이미 영적으로는 죽은 상태다라고 성경이 선언해주고 있는 겁니다. 뭘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아담과 하와 이야기 기억나실까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어요. 선악과를 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가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뱀이 와가지고 꼬십니다. 이거 먹으면 하나님께서 죽는다고 하셨느냐? 죽을까 하노라 라고 해서 가능성을 낮춰요. 죽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너희가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니까 하나님처럼 되지 말라고 해서 하나님이 제한을 거신 거야 라고, 마치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통제 밑에 두기 위한 수단으로 선악과를 주신 것처럼 말씀을 왜곡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인간이 보니까 이거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딱 먹었어요. 딱 먹었습니다. 그럼 인간을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예, 많은 사람들은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했는데 인간이 살았네요 하니까 1번 인간은 죽지 않았음, 2번 죽었는데 나중에 죽었음 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신학적으로 또 성경이 일관성 있게 말하는 것은 그가 타락하여 범죄하여 타락했을 때 먹자마자 뭐가 죽었다? 그의 영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즉각적으로 벗은 것을 부끄러워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이탈되어서 에덴의 동쪽, 다시 말해 하나님 없는 세상의 삶 가운데로 던져지게 됐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인간이 맞이하게 된 첫 번째 죽음, 영적 죽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자, 이 얘기 좀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나 최근에 꽃다발 받아봤다. 꽃다발 받아봤다. 아무도 안 받았나요? 우리 여기 꽃다발 안 주고 받았나요? 찬송이랑 꽃다발 좀 주고 받으세요. 꽃다발을 딱 있는데 꽃을 딱 잘랐어요. 꽃을 잘라가지고 꽃다발을 딱 만들었어. 그러면은 꽃은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꽃다발 만들어 죽은 거예요, 산 거예요? 나 산 거 같다. 물 받고 하니까 그동안 산 거 같다. 난 죽은 거 같다. 죽은 거 같다. 이 동일한 예를 여러분 좋아하는 생선회로 들어드릴게요. 생선을 딱 잡았어요. 내장 다 긁었어요. 내장 싹 다 긁고 생선 이렇게 이 회를 뜨기 위해서 포를 만들었어요. 근데 가끔 보면은 그 생선이 신경이 살아 있어가지고 그 상태에서도 물에 넣으면은 헤엄치는 생선이 있어요. 아주 회 잘 뜨는 사람들은 회 신경을 다 살려놔가지고 이미 머리가 없는 상태인데 신경은 살아가지고 움직여요. 자, 그러면은 그 생선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습니다. 죽었다는 거예요. 인간이요,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고요, 아름다운 노래를 만들고요, 우리끼리 행복한 삶 잘 살아보자고 했어요. 근데 그 인간이 어떤 상태다? 아까 말씀드린 회를 떴는데 움직이는 상태예요. 죽었는데 우리는 이미 죽은 존재인데 우리끼리 뭘 열심히 하고 있는데 사실 실상은 죽은 존재라는 거죠. 이 인간관이 굉장히 중요한 인간관이에요. 왜냐? 이것이 세상을 바라보는 굉장히 중요한 안목을 저와 여러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영적 생명이 없는 존재의 한계를 드러내 보여주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는요, 과학, 기술, 문명 분야에서는 엄청난 성장과 발전을 거두었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 로봇이 나오네요. 집마다 나올 거예요. 아마 집 한 3, 4년 있으면 각 집마다 로봇 한 대씩은 다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전기차도 다 있겠죠. 그리고 자동으로 다 운전해 줍니다. 그러면 인간의 문제가 다 끝나야 되지 않을까요? 그 정도 기술이 됐으면, 그죠?
생명공학이 발전해가지고 아마 여기에 있는 젊은이들은 100살은 넘겨서 살지 않을까 싶어요. 웬만한 사람들은. 그러면 인간이 많이 발전했네요. 그럼 하나님 필요 없겠네요, 그죠? AI가 어떤 우리 교회 집사님이 저한테 제가 초원 어플리케이션 사용하라고 했더니 목사님 저 AI가 너무 무서워서 못 사용하겠대요. 어떤 분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좀 있으면 좀비가 세상에 창궐해가지고 좀비한테 물려 죽을 것 같대요. 제가 그래서 그 전에 돌아가실 수도 있다 그랬어요. 좀비 나오기 전에 돌아가실 수도 있다. 정말 우리 상상할 수 없는 세계가 펼쳐지죠. 그럼 과학기술 문명이 발전하면은 뭐 자동화되고 인간의 뭐 지식을 능가하는 AGI라 그래가지고 인간을 완전히 초월하는 지적인 존재가 있어가지고 AGI를 통해 가지고 모든 시스템이 안정화되고 하는 유토피아적인 사고 방식을 갖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냐면은 결국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여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아무리 과학기술 문명이 발전하고요, 인간이 서로 열심히 잘 살아보려고 하고 삶을 개선해 낸다 할지라도 그곳 가운데는 반드시 종말론적으로 하나님 없이는 해결될 수 없는 인간의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과 세계의 한계가 명확하다는 거예요. 이거를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우리는 최근에 이제 여러 이 매체들을 통해서 또 기사들을 통해서 뭘 보게 됐습니까? 이제 막 미국이 베네수엘라 들어와가지고 대통령 막 체포하고 갑자기 당분간 우리가 베네수엘라 우리가 통치하겠다 막 말씀도 하시고, 이게 한 100년 전에 있던 일 아닌가요? 100년 전, 200년 전에 있던 일 아닌가요? 다시 분쟁이 가속화되고 우크라이나 전쟁은 안 끝나고 드론이라는 게 막 나왔는데 우리는 드론 영상만 찍는 건 줄 알았는데 그 드론에 폭탄 달아가지고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고. 요즘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요, SNS 어디에도 가난의 이야기가 없어요. 가난한 사람이 없어요.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가난하지 않은 척하거나 가난이 없는 것처럼 생각해요. 가난의 이야기가, 제가 이번에 권정생 선생님 책을 막 읽으면서 야, 진짜 우리나라가 이렇게 가난했는데, 진짜 가난이 우리 모두의 이야기였는데 가난이 없어. 그러면 대한민국 잘 살잖아요. 그 다른 나라들은 엄청 가난한 나라 많아요. 엄청 힘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려오지 않죠. 그러면은 제가 요즘에 그래서 그것 되게 굉장히 회의적이에요.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에서 보여주는 세계가 정확하지가 않더라고요. 정확하지가 않아요. 너무 현실과 괴리가 너무 커요. 너무 큽니다. 인간 생명은요, 죽음 앞에 놓여져 있는 게 아니라 죽었어요. 죽어 있다고요. 이미 죽은 존재이고 소망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걸 자각하는 거예요. 목사님, 아니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결론이 났다면서요. 맞아요. 결론이 났어요. 목사님, 그런 와중에서 우리끼리 열심히 하는 것도 의미가 없잖아요. 궁극적으로 보면 그래요. 궁극적으로 보면.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러한 궁극적인 의미에서의 한계와 인간의 영적 죽음에 대한 비참함을 말씀하시지만 그 가운데 그것이 언제 마무리가 되고 어떤 방향으로 결론 맺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이 일들 자체, 우리가 선을 행하고 누군가를 사랑하는 그 일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라 그 일의 결론을 우리 자신이 보장할 수 없다. 그것에 대한 결론은 비관적으로 또 고통스럽게 끝날 것이 너무 자명하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우리는 그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일들을 계속 해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시사점을 주고 있어요. 그것은 육적 생명에 머물러 있는 사람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뭡니까? 바로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에요. 니고데모. 우리 1절 말씀 같이 볼까요? 1절, 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잘 보세요. 요한복음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표적이란 단어예요. 표적. 이거 뭐냐면 사인입니다. 사인. 제가 만약에 여러분 저를 막 모르는 거예요. 저를 모르는데 제가 딱 교회 처음 왔어요. 처음 왔는데 제가 여기 딱 들어오자마자 사람들이 저한테 막 인사를 해요. 그리고 제가 갑자기 가운을 입어요. 그럼 저는 뭐예요? 목사님이죠, 그죠? 그럼 제가 목사님이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저한테 막 인사하고 또 사람들한테 인사하고 갑자기 가운을 입고 앞에 올라오고 갑자기 그 다음에 이 성만찬을 막 집례하려고 해. 그러면 누가 봐도 제가 목사님이죠. 그럼 거기 중간에 뭐가 있는 거예요? 제가 목사라는 사인들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사를 하고 목사 가운을 입고 앞에 나오고 성만찬을 하려고 하는 등 여러 가지 모습이 저 사람이 목사구나 하는 것을 보게 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 니고데모는 아직 영적 생명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표적을 보고 맞췄어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은 그냥 단순한 인간이 아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사람이 아니다 라는 결론에 도달한 거예요. 아직 니고데모는 성령으로 태어난 상태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것이 영적으로 죽어있는 인간에게도 이러한 정도의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정도의 지적 능력이라던가 그러한 센스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가능합니다. 이게 긍정적인 의미에서 이루어지만 부정적인 의미로 말씀드리자면은 교회 안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예수님은 이 땅의 분이 아니셔. 예수님 말씀 너무 놀라워 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도 영적 생명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겁니다.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 독특하시고 너무 아름다우시고 대단하신 분이다. 나 예수님 믿겠다 라고 고백은 하는데 아직 사실은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일 확률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이 많이 부르는 찬양 중에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이게 마티 샘슨이라고 하는 이 형제가 만든 찬양이에요. 이 친구가 또 뭐도 만들었냐면은 그 아주 유명한 노래인데 뭐더라? 주님은 아시네, 이 노래도 만들었어요. 이 친구가 마티 샘슨이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힐송이라고 하는 이 찬양팀에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20살 때부터 열심히 사역을 했어요. 아주 유명한 예배 인도자였어요. 근데 이 친구가 하루는 나 사실 예수님 안 믿는 것 같다 해가지고 완전히 모든 사역을 내려놓고 자기는 사실 다 거짓이었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났어요. 우리는요, 저 사람은 크리스찬일 거야, 저 사람은 영적으로 살아있어, 저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쉽게 가정하는데,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였고요, 예수님을 표적으로 알아본 사람이에요. 표적으로 알아본 사람, 한마디로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인 거죠. 교회를 다닌다는 거야, 예수님을 인정해. 그런데 어떤 사람이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일 수 있다 이거예요. 죽은 사람일 수 있다. 이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게 얼마나 비참해요. 예수 믿는다고 하고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영적으로는 죽은 사람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니고데모를 향해서, 예수님을 인정하는 니고데모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참 예수님이 기가 막힌 래퍼시고요, 국희 먼탑, 진짜 끝판왕이십니다. 왜냐하면 이 거듭나다라고 하는,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부사인데, 거듭 두 번 거듭하여 부사인데, 이게 아노센이라고 하는데 동시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다시라는 뜻이에요. 다시. 두 번째는 하늘로부터라는 뜻이에요. 이 두 가지가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너 중생 받았어 그러잖아요. 불교에서 중생은 무리 중자에 생명 생자, 그래가지고 중생은 많은 무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 근데 기독교에서 중생은 거듭 중자, 두 번 할 때 너 중복했다 이런 거 할 때 있잖아요. 거듭 중생은 두 번째 태어난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여기선 두 번째 그 의미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니고데모야,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무 재밌죠? 그럼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싫어해서 말씀하신 걸까요? 좋아해서 말씀하신 걸까요? 자, 1번 싫어하는 것 같다. 자, 2번 좋아하는 것 같다. 맞아요. 니고데모가 육적 생명만을 가지고도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밤에 지금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예수님을 나는 인정해서 따라왔다고요. 어떻게든지 한번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의 인식을 전환시켜 주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인간적으로 예수님을 알려고 노력하는 그 노력을 멈추고, 너 나를 따라오는 건 좋은데 그냥 따라와서는 안 돼. 너 이제 나를 따라와야 되는데 성령에 의해서 거듭나야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 인간 예수의 특별함,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함을 알아보는 걸 넘어서 그 예수님께서 약속하시고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약속을 믿고 받고 따라오려면 너 거듭나야 돼. 다시 태어나야 돼 라고 말해주는 거죠.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다른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생명으로 태어남을 경험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거 없으면은 백날 교회 다녀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그냥 여기서 뭐 교회에서 목사님이 하는 얘기 잘 듣고 뭐 여러 가지 행사 프로그램 잘 참석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거듭난다는 문제다 이거죠. 거듭남의 문제다. 이 거듭남의 차원은 우리가 육적으로 태어난 그것과 매우 유사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사람이라고 썼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사람의 태어남을 연상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4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나이까? 사람이 육적으로 태어나는 것은 엄마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그 안에서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인간은요 이러한 종류의 태어남을 경험합니다. 이 태어남은요 어떤 거냐면요, 생명이 다른 차원으로 존재하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 유나, 엄마 뱃속에 있었을 때 기억나요? 기억 안 나요? 되게 컴컴하고 그랬을 텐데 기억 안 나요? 그럼 궁금한 게 있어요. 그때 코로 숨 쉬었어요? 기억은 안 나겠지만 그래도 한번 상상해봐요. 엄마 뱃속에 있었을 때 코로 숨을 쉬었어요? 코로 숨을 안 쉬었죠. 그때는 피부로 숨을 쉽니다.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엄마 뱃속에 지금은 피부로 숨 못 쉬는데, 피부가 숨을 쉴 수는 있지만 피부로 숨을 쉬지는 않잖아요. 엄마 뱃속에 그때 그러면은 유나는 죽었었나요? 살았었나요? 그렇죠. 확실하잖아요. 살았었대요. 엄마 뱃속에 있었을 때. 그죠? 엄마 뱃속에 있어서 살았던 게 확실해. 근데 코로 숨 안 쉬고 눈으로 봤나요? 못 봤어. 그죠? 눈으로 보지만 귀로 들었나요? 못 들었어. 그럼 귀가 있었나요? 있었어. 눈이 있었나요? 있었어. 코가 있었나요? 있었어. 그런데 그걸 활용할 수 있었어? 없었어. 그죠? 근데 거기 안에서 살아서 죽었어. 살았다는 거죠. 이게 영적으로 똑같아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전하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주님을 만질 수 없고, 이 영적 차원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볼 수 없다. 맞잖아요. 태어나야 볼 수 있는 거예요. 아기가 뱃속에 있다가 엄마 바깥으로 나와야 보인다고요. 근데 이건 아이한테는요 어찌 보면 완전히 죽음과도 같아요. 보면은 내가 살아가는 엄마 뱃속이라는 자궁이라고 하는 완전하고 안전한 공간이 있는데, 이 바깥으로 나간다는 건 죽는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죽음을 태어남의 과정으로 보는 거예요. 똑같거든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세상의 이 생물학적인 세상의 생명 양식이 있는데, 죽으면 끝나나 보다 사람 생각하지만 우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벌써 이미 한번 경험했거든요. 엄마 뱃속에 있다가 저 문이 열리고 이 물이 쏟아지고 나는 죽었구나 하고 나갔는데 살았잖아요. 그냥 산 게 아니라 나는 죽었구나 하고 나갔더니 갑자기 코로 숨을 쉬어주고 응애 울고, 갑자기 귀에 뭐가 들리고 빛이 막 비춰오면서 살았잖아요. 그러면서부터 다리에 힘이 붙기 시작하면서 걷기 시작하고, 성장하기 시작하고, 활동하기 시작하고, 꿈을 꾸기 시작하고, 가치와 의미를 추구하기 시작하잖아요. 이거 너무 재밌잖아요. 엄마 뱃속에 있어 이러고 못했단 말이죠. 이게 생명의 다시 태어남인 거예요. 태어나야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 오늘 2026년 기왕에 여러분 예수님 믿었는데, 진짜 여러분 예수님 제대로 믿기를 원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이러한 태어남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영적인 거듭남, 영적 태어남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요. 목사님 맞아요.
저는 그런 드라마틱한 체험이 없었어요. 저는 그렇게 드라마틱한 영적인 체험이 없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제가 누누이 저랑 설교 많이 들어보시지 알잖아. 맨날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뭡니까? 우리 성현이 몇 살 때부터 기억나죠? 언제 기억 붙어 있어요? 초등학교 이전에 기억이 없어요? 이것도 문제가 있는데. 유치원 때 기억이 있어 없어? 있어? 어떤 기억이 나죠? 레드선. 지금 유치원이야. 유치원 들어갔어 본인이. 신발을 신었어. 신발 신었어. 유치원 들어갔고 신발 신었어. 실내화 신었어. 그거 외로는 몰라? 기억 안 나요. 그러면 그 전에 그 초등학교 전에는 죽었었나요? 살았었나요? 살았었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기억 나요? 안 나? 그러면 보세요. 그러면 성현이는 인간적으로 태어났어요? 안 태어났어요? 언제 태어났어요? 그죠? 엄마 뱃속에서 98년도에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초등학교 때 기억이 의식이 들어오기 전에, 그때도 그 전에도 뭔가 의식이 있긴 했겠지만 모호한 그 의식 속에서 실내화 신고 들어가던 그 의식이 들어오기 전에는 충분히 자의식, 다시 말해 내가 살아있구나라는 인식을 많이 안 했죠. 많이 안 했어요. 내가 내 손 봐봐, 나 살아있어. 막 이런 거 안 했다는 거예요. 그냥 눈 뜨고 밥 먹고 하다 보니까 아무 생각 없이 지나왔다는 거죠. 그렇다고 안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미 태어났는데 이 태어남을 누리지 못할 확률이 있다는 거예요. 태어남을 누리지 못하고 나 태어났어. 그래서 어떤 날 마치 저렇게 간헐적 기억처럼 어떤 날 수련회, 그때 그 수련회를 잊을 수가 없고, 어떤 날 그 찬양 집회를 잊을 수가 없고, 어떤 날 들었던 말씀 앞에서 막 오열했던 순간을 잊을 수가 없고, 어떤 기도를 했을 때 주님이 만나주신 걸 막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간헐적 기억이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것, 우리가 이미 태어난 존재라는 것들을 다시 증명해 주는 거죠. 그러나 내가 태어나 있다는 것을 단순 증명해 주는 삶과 실제로 내가 태어나 있음을 자각하면서 나의 삶을 아까 의미를 추구하고 사회적 성취를 추구하면서 만들어가는 건 다른 차원이죠.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초등학생은 아니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생명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만큼 다시 태어난 것을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과정이 어떤 사람은 드라마틱하게 경험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나 많은 크리스찬들은 태어난 그날 경험되는 사람보다는 어떤 사람이 많냐면 이미 영적으로 태어났는데 태어남에 대해서 별로 인식하지 못하다가 영적으로 초등학교 들어가고 중학교 들어가고 하면서 이게 그거였구나, 이게 그때 주님 날 만나주신 거구나 하면서 자연스럽게 경험해 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죠? 잘 따라온 것 같아요. 눈빛이 보니까. 옆 사람 같이 바라보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것만 뚫리면 돼. 이것만 뚫리면, 영적 생명에 대한 이 부분만 뚫리면 그 다음부터는 쉽게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인간은 선한 존재인가? 인간은 살았는가? 죽었는가? 자유의지는 있는가 없는가? 인간은 죽었고 자유의지는 없다. 이게 우리의 선언이에요. 인간은 자유의지가 없습니다. 자유의지가 없어요. 이건 그냥 이호환 목사의 개인 의견이 아니고요, 기독교 역사에 나와요. 우리 역교과도 많은 있는데 기독교 역사에 나옵니다. 에라스무스라고 하는 학자가 있어요. 에라스무스가 종교 개혁을 원했어요. 우신내찬이라고 해서 얼마나 천주교가 부패했는가를 막 폭로했어. 그래서 이제 에라스무스가 얘기를 할 때 거기 보면 에라스무스의 책 중에 제일 유명한 책이 자유의지론이에요. 자유의지론. 근데 마틴 루터가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마틴 루터 정면으로 반박한 그 책 이름이 뭐냐면은 노예의지론이에요. 노예의지론. 하나님 밖에서 인간은 자유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죄 짓는 것,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밖에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없다라는 결론이에요. 이게 우리 개신교회 모두가, 이거는 뭐 감리교가 뭐 다 필요 없어. 우리 모두가 같이 공유하는 우리 개신교 유산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유의지가 없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자유의지라고 하는 건요, 우리 스스로 선을 선택해서 기쁘게 선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의가 우리에겐 없다는 겁니다. 이거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인간은 자연인. 얘가 태어났네. 태어난 이 아이는 지금 무슨 상태다?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다.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상태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관점입니다. 이걸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크리스찬들도 나는 교회 다니지만 아직 내가 태어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중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중생을 했었다 할지라도 내가 다시 태어난 존재로서 이 생명을 충분히 누리고 있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니고데모한테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니까 니고데모가 뭐라고 말합니까?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6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에 태어나면 육으로 태어났으니까 육적 생명이에요. 근데 육적 생명이 목사님 육적 생명은 있는데요? 있죠. 근데 그것은 길지 않죠. 그건 길지 않아요. 마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회 떠놓은 생선처럼 잘라놓은 꽃처럼 어차피 죽을 거예요. 그리고 영적 생명은 이미 죽어있는 상태고 살아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죽어가는 육적 생명에 영적 생명이 살아나면 이 육은 후패, 다시 말해 육은 썩어질 거지만 그 안에 있는 영이 영원히 사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런데 태어났어. 근데 이 아이가 생로병사, 태어난 다음에 늙고 병들고 죽어요. 그러니까 잘라놓은 꽃이야. 잘라놓은 꽃이기 때문에 어느 시점이 되면 이 아이도 죽습니다. 이 아이가 필요한 건 뭐예요? 영적 생명이 살아서 영원히 살고 나중에는 그 육체도 영원히 의로운 부활로 나가는 것이 소망인 거예요.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거 모르면 안 돼. 이거 모르면 기독교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는 이미 죽어 있다는 거죠. 그와 같은 모습 속에서 니고데모는 어떻게 다시 태어나냐? 그러면 육적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느냐? 못 태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기 때문에 너가 지금 죽어 있는 건 영이 죽어 있는 거다. 영이 죽어 있는 거다. 영이 살아야 된다. 영이 태어나야 된다. 그럼 영은 어떻게 태어납니까? 했더니 딱 되어 있잖아요. 우리 같이 5절부터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이러하니라. 이거 어려운 말씀 하나도 아니에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저 손 있고 다 있어요. 이거 육이 있잖아요. 이건 육이야. 이건 육으로 났어. 태어나 있어. 살아 있으니까. 이건 맞아. 영으로 난 건 영은 영으로 나야 한다. 성령으로 태어나야 된다. 근데 여기 우리나라 번역에는 물과 성령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헬라어 카이라고 해요. 카이는 영어로 and란 뜻입니다. and. 그런데 이 헬라어 카이는요. 용법이 독특하고 특이해요. and도 있지만 namely, 다시 말해 즉이란 것들. 즉. 그래서 헬라어 카이가 딱 들어가면은 이걸 문법으로 해석을 해야 돼. 그래서 이게 물과 성령인지 아니면 물 namely 즉 성령인지 이걸 봐야 돼요. 물 곧 성령인지 이걸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물과 성령을 해석하는 것보다 물 곧 성령으로 해석하는 게 맞아요. 이거 제가 조만간 나옵니다. 우리 이번 시리즈 중에 이 생명과 물과 생명의 물이라는 설교가 있어요. 거기 보면은 성령과 물이 하나예요. 성령과 물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태어나는 거야. 성령으로 태어나면서부터 그때부터 우리가 영적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은 이 말을 듣고 보니까 7절에 내가 내게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놀라울 필요 없어.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은 8절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죠.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기가 막힌 말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슈퍼컴퓨터를 구매한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기상청이죠. 기상청.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슈퍼컴퓨터를 구매한 기관은 기상청이에요. 기상청. 기상청이 왜 슈퍼컴퓨터가 필요할까요? 기상 변수 요인이 인간이 계산할 수 없는 수준으로 복잡하고 굉장히 그 요인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동시에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많은 변수 변인들을 다 포괄할 수 있는 계산기가 필요한 거야. 그게 바로 슈퍼컴퓨터였고, 많은 연산을 한꺼번에 가능하게 한 슈퍼컴퓨터였고, 그게 제일 먼저 필요했던 것이 기상청입니다. 근데 그 유명한 농담 있잖아요. 기상청 체육대회를 우천으로 연기합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기상청 체육대회인데 우천으로 연기했대. 요새 기상청도 못 맞춰. 자기네들 체육대회 날짜도 못 맞추는 거예요. 바람이 임의로 분다는 거예요. 지금도 바람이 어디서 불지 어떻게 불지는 빅데이터를 통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예상하고 추측하는 거지, 갑자기 바람이 어디서 부는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바람이 휙 불어오는 거예요. 바람이 휙 불어와. 바람이 휙 불어오면서 갑자기 바람을 보죠. 그럼 재밌는 게 뭐냐? 자, 바람 볼 수 있어요? 바람 냄새 납니까? 예민한 분들은 냄새 맡을 수도 있어. 바람이 뭘 갖고 오잖아. 그러니까 뭐 아주 예민한 이 바람은 약간 이거는 약간 바닷바람인데 막 이렇게 냄새 맡잖아. 그거 가끔 있어. 근데 일반적으로 바람은 냄새도 없습니다. 바람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근데 웃기죠? 보이지도 않고, 그죠? 냄새도 안 나는데 바람이 분 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이 말이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우리 예수님 진짜 천재시다. 성령에 의하여서 거듭남, 중생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바람이 불었다는 결과는 나왔는데, 바람이 불었잖아요. 소리 들었잖아. 그리고 바람을 느꼈잖아. 바람 때문에 배가 앞으로 가잖아. 그런데 바람이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언제 끝나는지 아무도 모른다 이거예요. 이건 아무도 모른다. 그 현상은 명확하다. 그러나 그 현상을 규명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 똑똑히 여러분 너무 박수 한번 칩시다. 야, 제가 설명을 잘한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말씀 너무 잘 들었어요. 현상은 분명해요. 사람이 갑자기 막 성령님을 막 만나고 하면서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을 막 인정하고 하나님 나라를 막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현상은 보는데 그게 어떻게 되어지는지 알 수 없다. 알 수 없는데 그 일은 확실하다. 예수님의 이 말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7절에 내가 내게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아라. 사실 놀라워야 되는데 이런 일이 있다고요? 놀라워야 되는데 놀랍게 여길 필요 없다. 마치 바람처럼, 바람이 늘 그러한 현상을 일으키듯이 성령에 의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언제? 거듭날 때. 거듭날 때. 예수님은요, 니고데모를요, 이러한 새로운 새 생명으로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요, 2026년에 우리 가미샤 선포하는데 기쁨의 교회에 기존의 성도님들 가운데 새 생명의 역사가 충만하시기를 선포합니다. 뿐만 아니라요, 우리 교회 아이들이 새 생명의 역사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우리 애기들이요, 막 갑자기 예수님을 고백하고요, 그 아이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사랑 가운데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예수 안 믿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 믿고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새 생명의 역사로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초대하셨듯이 지금 제가 여러분들을 그 새 생명의 역사 가운데 초대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속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은 누구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누구냐? 혹시 니고데모는 아니냐 이거죠. 혹시 난 예수님을 따라왔지만, 예수님을 막 믿는다고 고백은 했지만 사실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인간적 열심만으로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사랑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인간적 열심 고맙다. 너도 날 알아봤구나. 그런데 거듭나야 된다. 단순히 예수님의 탁월하심을 보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그걸 넘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그 하나님 나라를 봐야 한다는 거죠. 봐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1월 1일에 어느 집회에 가서 이제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공교롭게 그 해당 학교에서 그 집회에 참관을 왔다가 제 설교를 듣고 제 연락처를 달라고 해가지고 저한테 연락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해당 학교에서 또 뭘 한번 해보면 어떻겠느냐 뭐 이렇게 제안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듣다가 제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그 해당 그 캠프를 개최했던 그 해당 선교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걸어가지고 대표님 어떤 좀 좋은 일이 있었나요? 이번에 캠프 때 좀 좋은 어떤 일이 있었나요? 그랬더니 이제 그 간사님이, 대표 간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어떤 청년은 장애가 있었대요. 팔을 들 수가 없는 장애. 근데 캠프 기간 중에 와서 이게 낫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손을 높이 들고 이게
팔에 있었던 모든 장애가 해결됐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제가 우리 교회에서 맨날 했던 설교인데 그만큼 우리가 좋은 설교 듣고 있죠. 예. 근데 어쨌든 맨날 했던 설교인데 가서 또 한 번 했어요. 한 번 또 했는데 그때 이제 아브라함 설교를 제가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전까지는 자기가 선교에 대해서 사실 되게 부담스럽고 싫어했는데 그 말씀 듣고 그런 간증이 엄청 많대요. 목사님 설교 듣고 진짜 선교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집단적으로 선교 훈련을 막 신청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뭐 한 건 없어요. 맨날 하는 것도 한 거거든요. 진짜로. 맨날 하는 거 한 것밖에 없어요. 정말로. 하나님 다 하셨죠. 근데 제가 뭘 경험했냐면은 다 크리스찬들이 모였어요. 1월 1일 새해 첫날부터 은혜 받겠다고 크리스찬들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 크리스찬이었어. 근데 저는 그냥 말씀 전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하나님 나라를 꿈꾸기 시작했어. 그 생명이 풍성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제가 청년 설교 때도 말했잖아요. 우리가 언젠가부터 기독교가 아니라 유교 기독교를 믿어요. 그래가지고 너 지은 죄가 많아가지고 너 지은 죄 회개하지 않으면 너 저주받고 너 지은 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 예수님이 회개하라 그랬어요 여기? 아니 예수님 회개하라고 한 적 없어요. 거듭나야 한다 그랬어요. 회개가 먼저가 아니라 거듭남이 먼저네요. 거듭나야 회개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거듭나야 뭐가 죄인 줄 알아야 태어나야 얼굴을 씻죠. 그죠? 태어나야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해서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태어나야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거, 요한복음 강조하시는 거 뭐냐면은 성령을 받아라. 성령이 임할 것이다. 성령에 대한 기대감, 성령의 존재를 믿게 하시고 성령에 대한 기대감을 주시고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필요성을 주시면서 다시 태어나면은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회개 먼저 하고 뭐 주일날 출석 뭐 일정하게 하고 물론 2026년 여러분 출석 개근할 줄 믿습니다. 아멘이 작아도 상관없어요. 우리 오은표 강도사님이 굉장히 그냥 오늘 기도회를 막 기대하면서 막 저한테 오늘 의자 몇 개 놓으면 되냐? 의자? 충분히 많은데 더 막 엄청나게 많이 모이는 거 아니에요? 그럼 너무 좋겠는데? 제가 근데 오은표 강도사님의 그런 어떤 기대보다는 조금 부족할 수 있다. 그래서 상처받으면 안 되고 기대는 좋지만 늘 감사하자고 제가 이제 오면서 제가 엄청 왜냐면 제가 오은표 우리 강도사님은 제가 이제 29살에 대학교 딱 들어갔는데 그때 귀요미 20살 귀요미였어요. 그리고 제가 2008년도에 강원도 화천으로 사역을 갔거든요. 강원도 화천으로 이제 교수님이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명한 교수님이에요. 교수님이 갑자기 수업 시간에 철학 수업인데 철학 수업 하시다 갑자기 너무 좋은 교회가 있는데 이러시는 거예요. 하도 다 듣는데 너무 좋은 교회가 있는데 강원도 화천에 있다는 이유로 아무도 가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 유명한 교수님 또 수제자니까 제가 주여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보내주시옵소서 라고 이제 선포를 했죠. 그랬더니 끝나고 나서 이제 강원도 화천에 있다 뭐 해가지고 이제 갔는데 저는 이제 그 교수님 때문에 손을 들었죠. 그랬더니 갑자기 오은표 강도사님이 손을 딱 들더니 저한테 형님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도사 나만 가는 건데 내 사례비 나눠달라는 걸까?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없대. 자기 그냥 같이 가겠대. 그 교회 사역은요 금요일 밤에 가서 월요일 아침에 나오는 사역이에요. 그 사역을 같이 가게. 근데 강원도 화천 갔더니 우리 군대 다시 하는 기분이었어요. 갔더니 교회 사역이 뭐냐면은 아침에 교회 청소하고 아침에 눈 쓸기. 주차장이 광활해. 광활한 거기에서 같이 오은표 강사님이 저랑 막 눈 쓸고 그다음에 밥 먹기. 밥을 많이 먹어야 돼요. 거기 가면 밥 먹는 거 같이 많이 먹고 혼나기. 혼을 같이 둘이서 가서 혼나고 그렇게 같이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쫓겨났거든요. 근데 쫓겨날 때 그 담임 목사님이 저랑 이제 저는 원래 저는 착한 사람인데 실제로 진짜 물어보세요. 착한데 그딸 목사님 좀 너무 심하셨어. 그래가지고 제가 목사님 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우리 둘을 앉혀놓고 우리 이요한 전도사는 우리 교회랑 맞지 않는 것 같네. 우리 교회를 떠나주게. 이러시는 거 6주 만에 잘렸죠 저는. 근데 이제 옆에 오은표 강도사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오은표 형제는 남아주게. 그래서 나 대신 남았어요. 그래서 나만 떠나고. 그러니까 이제 진짜 믿음의 길을 같이 걸어왔죠.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를 제가 하면서 우리 교회 얘기도 제가 하면서 그런 얘기 했어요. 오은표
강사님 막 너무 기대, 너무 좋아해요. 막 너무 신나가지고 지금 인프제여가지고 지금 표현을 못 하는데 너무 신났어. 그래가지고 막 너무 막 기뻐하고 제가 오히려 워워워 가만히 있어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2026년에 전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예, 우리 오은표 강사님이 기대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정말 이 기도회 때마다 사람들이 정말 사모하는 마음이 넘치고 정말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면서 제가 말했잖아요. 건강이 생명의 수준이에요. 육적 건강이 생명의 수준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 건강도 영적 생명의 수준을 보여주는 겁니다. 영적 생명의 수준은요, 예배에 나오는 게 막 기쁜 거예요. 예배에 나오는 게 막 기쁘고 송이처럼 달고 찬양을 막 부르는데 막 진짜 막 내 영혼이 막 찬양을 막 부르고 기도를 막 하는데 막 은혜를 받는 수준을 넘어서서 막 내가 선포하고 있고 막 응답이 다가오고 막 이 정도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정도 목표치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 없이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거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영적 생명에 대한 목표치가 없는 상태에서 오늘 말씀을 들었다면 많이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그러나 기왕에 예수 믿는 거 제가 말했잖아요. 자꾸 여러분들이 죄랑 연관지어가지고 지금부터 나중에 죄 얘기 많이 하겠지만 지금부터 죄와 연관져가지고 목사님 저는 그 죄를 못 끊어내가지고 저는 이게 안 돼요. 그건 잠깐 뒤로 하고 예수님이 회개하라고 하는 적이 아니라 지금 회개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태어나라고 한 거니까 태어나는 것을 꿈꾸고 바라보라고 한 거니까 그럼 보세요. 니고데모가 자기 힘으로 태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기 힘으로 못 태어나. 그럼 예수님이 이 말을 할 필요가 있어 없어? 왜 이렇게 똑똑합니까 우리 영역이. 예수님이 니고데모는 태어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없습니다. 태어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사람이 거듭나면 이라고 말을 해요. 그럼 어떻게 거듭나는 건데요? 엄마 뱃속에 다시 돌아야 되나요? 아니, 성령에 의해서 바람이 임의로 불 때 우리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은 그러하니라 성령이 바람처럼 불어오셔서 우리 영적 생명이 태어나는 거야. 그러면 잘 드셔야 돼요. 니고데모 보고 태어나라는 거예요? 아니면 태어날 것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태어날 것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우리 유교 기독교를 가진 사람들은요, 내가 뭘 해야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 돼. 내가 열심히 하고 그거에 따른 보상으로 뭘 받고 축적이 이루어지고 훈련을 통해서 뭔가 성취가 일어나야 돼. 맞아요. 맞는데 최초의 기본빵, 최초의 우리 안에 혹 들어와서 눈이 팍 떠지고 몸이 움직여지고 뭔가 할 수 있는 의지가 부여되어지는 첫 번째 생명은요, 내가 갖는 게 아니에요. 그건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뭐 하면 되냐면 따라해볼까요? 구하면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그 구해야 돼요. 성령님 내 안에 찾아오셔서 나를 새롭게 해주세요. 내 안에 찾아오셔서 나를 새롭게 해주세요. 근데 제가 이것까지만 말씀드릴게요.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저 구했는데 안 주세요 이러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군에 있을 때 정말 1년을 넘게 막 기도를 해요. 1시간씩 성령 충만 달라고 맨날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저도 거듭나기를 원하고 제 영적 생명이 풍성하기를 원하오니 지금 저에게도 성령 충만을 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이번 주간에 같이 묵상을 많이 할 텐데 기도를 했어요. 성령 충만을 사모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한 6개월쯤 있다가 주시면 얼마나 좋아. 안 줘요. 2026년 1년 동안 걸려. 1년 동안. 그래서 그 기도 해야 돼요. 진짜로. 그걸 가지고 작정하고 기도를 하는 거야. 성령 충만 달라고. 나도 내가 거듭났음을, 내가 다시 태어난 존재임을 자각하게 해달라고 1년 동안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러면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그 기도를 딱 하게 되면요, 어떤 사람들, 빠른 사람도 있겠지, 사람마다 다르니까 빠른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보니까 이게 꽤 걸려, 시간이. 대신에 꽤 걸리는 동안 뭐가 형성이 되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 형성이 이루어져요. 그러면서 조금씩 기도만 한 사람이 아니라 말씀이 조금씩 읽혀져. 말씀이 조금씩 읽혀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조금씩 분별해. 그러다가 어느 날 펑 터지는 거예요. 이 신앙은요, 일상이 중요해요. 신앙적 일상성이 확보되는 과정에서 성령의 역사가 갑자기 임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잖아요. 요번에 기도회만 나왔어. 기도회만 나오고 목사님 한 5일 해봤더니 이거 성령님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르겠고 저는 그냥 죽은 것 같아요. 죽어 있을래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가만히 죽어 있는 거 편한 사람들이. 근데 그렇지 않다니까. 이번이 이 출발이 돼가지고 1년 내내 그냥 눈만 뜨면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친구와 함께 가는 술자리에서 같이 술 먹기 전에 같이 기도하자 해가지고 주님 이곳에 있는 친구들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술 먹다가 성령도 받고 하는 거지. 진짜예요. 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야. 그렇게 그냥 일단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일상을 고치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 자체를 일상으로 만드는 거야. 그러면 그렇게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 가운데 이게 조금씩 그 전에는 없었던 생각, 없었던 관점들이 차곡차곡 들어와요. 그리고 점차적으로 죄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가 많이 멀어져. 진짜 신기해요. 죄가 많이 멀어져. 여러분 보세요. 헬스클럽 다니는 애들이 술 마시러 많이 못 가요. 그 술 마시러 안 가려고 해서 안 가는 게 아니라 헬스클럽 다니니까 안 되는 거야. 그게. 나는 거기 가야 되거든. 그거 끄덕이잖아. 헬스 제일 많이 하는 애가 끄덕이잖아. 이거. 이게 일정이 안 돼. 그걸 가야 되거든. 자연스럽게 삶의 중심이 옮겨지는 거야. 삶의 중심이 이렇게 옮겨지다가 말씀 맨날 듣는 말씀인데 어느 날 말씀이 훅 다가오는 거야. 그래서 거듭나죠. 그럼 이 거듭남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걸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지점에 내가 태어난 존재는 맞구나 하는 것들을 확인하는 지점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뒤에 거듭난 생명 위에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새 생명으로 초대하시는 분이 우리 가운데 요구하는, 따라해볼까요? 나를 따르라.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3장에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어디 나오냐면은 19장에 나와요. 예수님 십자가 지신 다음에 등장해요. 어디서 나오냐? 예수님 장례 지낼 때 니고데모가 장례 용품을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와요. 사람들 앞에서 당당히 우리 예수님 내가 장례 지내겠다. 그래가지고 예수님 장례 지낼 때 니고데모가 참여합니다. 니고데모는 3장 이후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던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고 있던 거예요. 그게 너무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영적 생명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어요. 한두 번 우리 안에서 너 살았어 라고 하는 증거들이 나타나. 막 찬양 듣다 막 눈물이 나고 말씀 듣다 깨달아지고 막 결단이 이루어지고 주님 저 살겠습니다. 근데 그 뒤부터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목사님 저 예수님 따라갔는데 실패했어요. 그럼 많은 분들이 얘기하죠. 다시 따라가. 아니 그게 아니라 예수님 따르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이 이제 실패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그래서 멱살 캐리를 와. 여러분 우리는요 따라하고 나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 예수님이 이번 주간 내내 이게 도대체 뭔지 이 생명이 뭔지 생각해 볼 텐데 그 생명 주신 예수님이 그 생명 때문에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대 포기 안 해요. 이 끈질긴 삶을 경험해야 돼요. 이 끈질긴 진짜 너무 지긋지긋할 만큼 나 주님 저 이제 놓으세요. 저 됐어요. 이제 마음대로 살게요. 그리고 이제 난 멀리 떠났어. 주님이 막 찾아와가지고 멱살 캐리 너 나 사랑하냐 막 물어보시고 막 아니요 모르겠는데요. 기사들이 때린 다음에 사랑하냐 다시 물어보시고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한 번 더 맞자 해가지고 또 따라가고 그러면서 우리 주님을 더 알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내 안에 있는 생명이 더 건강해지고 영적 생명이 더 건강해지고 우리가 그동안 왜 이 쳇바퀴 돌듯이 이 어려움 속에 있었냐면요 이 생명의 원리를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자꾸 우리 힘으로만 육적 생명으로 영적 생명을 추구하니까 육적 생명으로 영적 생명을 추구하니까 우리의 열심이나 교회에서 활동이나 이런 걸로만 육적 활동으로 영적 생명을 추구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점차적으로 메마르는 거. 그게 아니라 따라해볼까요? 성령님을 의지하여 성령님 의지하는 거.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는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말씀하시고 성령님 나를 좀 주관해 주시고 내 안에 이 어두움을 좀 몰아주시고 성령님 다시 한번 내 안에 새 생명을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이러한 인식의 전환이 이번 2026년 여러분 가득하길 원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2026년 보면요 오전 예배는 출애굽 강해 설교를 통해서 올라가는 거고 청년 예배는 지성소 지금 성령님을 소망합니다 시리즈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중심에 뭐가 있다? 이 생명이 있다. 생명이 있다. 생명의 수준은 영적 건강이다. 영적 건강이 생명의 수준이다. 그래서 영적 생명의 수준을 우리 가운데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뭘 하냐? 내가 뭐라 했잖아요. 회개하거나 지금 있는 삶을 끊으려고 하지 말고 일단 성령님을 구해라.
일단 성령님을 구해라. 가정 안에서 자기 전에, 특별히 자기 전에 주님 내게 찾아와 주세요. 성령님 내게 말씀해 주세요. 아침에 눈 떴을 때 성령님 내 안에 찾아오셔서 깨닫게 하시고 말씀해 주세요.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생명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방향으로 나가기 시작할 때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2026년에 이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노래를 배운 적이 있거든요. 노래를 배운 적이 있는데 노래를 배울 때 이렇게 배에서 소리가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럼 이 소리를 여기 어디쯤에 이렇게 모아놔요.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렇게 모아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컨트롤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할 건지 할 건지 이게 소리를 모아서 어떻게 이렇게 움직일 건지. 그럼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이 안에 호흡과 소리를 인식하는 게 중요해요. 여기에 소리가 여기서 나네, 여기서 나네 이런 거를 인식하는 거야. 영적 생명도 마찬가지예요. 나 죽었네, 나 메말랐네, 나 지금 강팍하네, 내가 입에서 이런 욕이 나가는 사람이 아닌데, 내가 이럴 때 마음이 온유한 편인데, 나 죽어있네, 안 느껴지네, 안 깨달아지네, 말씀 듣기가 싫으네, 나 어떻게 된 거지? 내 영적 생명 어떻게 된 거지? 나 혹시 죽은 거 아닌가? 여기서부터 우리가 영적인 수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니고데모야,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고 들어갈 수 없어. 거듭나지 않으면 안 돼. 이거는 거듭나는 거 나 혼자 못하는데 예수님 말씀하신 그게 무슨 말이냐면 너 거듭남을 추구해. 거듭남을 기대해. 이 거듭남을 바라봐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로운 생명을 바라보는 게 정말 중요해요.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여러분 자신과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뜻밖의 여러분들이 굉장히 다른 사람들이 될 수 있어요. 영적 생명이 우리 가운데 발현되면요 소극적인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바뀔 수 있고요. 영적 생명이 우리 가운데 발현되면요 그전에는 전도하지 못했던 사람 전도할 수 있고요. 그전에는 찬양하지 못했던 사람 찬양할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막 음악할 때 보면은 클래식 피아노 치는 어떤 누나가 있었는데 이 누님이 진짜 딱 정자세로 클래식 피아노 막 베토벤 치고 너무 막 근사해. 근데 이 누나가 성령 체험을 받은 거야. 성령 체험을 받더니 교회에서 반주할 때 되면은 이제 유난 차분하게잖아요. 근데 이 누나는 진짜 그 클래식 온갖 기술들을 다 사용하는데 갑자기 고개가 하늘로 올라가. 그래서 이 허리가 뒤로 넘어가가지고 피아노를 쳐요 이렇게. 그리고 끝나고 나면 요한아 그랬어 막 이런 되게 고상한. 근데 예배할 때 막 이러면서 막 예배를 해. 근데 그 누나가 피아노 치면요 사람들이 막 앞에서 울고 있어. 너무 신기해요. 뭐 하는 거지? 왜 저런 거지? 이상한 사람들인가? 아니에요. 너무 고상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막 주님을 막 경험하고 막 느껴지는 그 감동이 다른 거야. 그러면서부터 이 생명의 충만함을 느끼면서 영적으로 막 그 깨달음이 오기 시작하니까 막 글로 쓰기 시작하는데 글이 막 천재적으로 막 쓰여지는 거예요. 주님을 막 사랑한다는 표현이 막 시로 나와. 이건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거예요. 그 자기 막 진짜 그 줄리어드 나오고 막 이런 분인데 줄리어드 나오고 이런 털을 다 뒤로 하고 선교사 갔어. 막 가면은 막 감동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막 분별하고 아침에 눈 떴을 때 하늘을 보면서 막 주님 찬양하고 막 그래요. 그 전에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니까. 눌려 있고 소극적이고 막 이런 사람인데 영적 생명이 살아나니까 영적 생명이 육적 생명에 의해서 영적 생명이 잡아먹히는 게 아니라 영적 생명이 살아나니까 육적 생명도 살아나고요. 육적 생명 안에 감춰져 있었던 재능들이 막 발현되어지고 놀라운 일이 발견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2026년만큼은 따라해볼까요? 영이 살아서 육이 사는 그 경험하시기 축복합니다. 예, 진짜 영이 사는 거야. 그래서 나도 한번 좀 살아보자. 숨 좀 한번 쉬어보자. 나 진짜 다르게 한번 믿어보자. 기왕에 예수 믿는 거 한 번쯤 우리 진짜 이렇게 한번 믿어보자. 자, 누누이 말씀드려요 여러분. 죄에 집중하지 말고 성령에 집중하는 거예요. 아멘? 일단 성령에 집중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아직 못 끊는 죄 괜찮아. 그거 너무 신경 쓰지 마. 그 인생 지나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게 문제가 아니라 성령이 중요한 문제야. 긍정의 방법으로 나가야 돼. 부정의 방법은 안 돼. 수동적인 방법은 안 돼. 능동적인 방법. 성령을 추구해서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걸 경험해야 되는 거지. 내가 죄를 없앤 다음에 성령님을 모셔서 내가 이 정도로 깨끗하면 성령님이 오셔야죠.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성령을 먼저 구해서 내가 깨끗해져야 돼. 아멘? 이걸 경험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신앙생활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 재밌는 거. 말씀 마칩니다. 요즘에 당근마켓에 뭐가 유명한, 당근마켓 전문가니까 뭐가 유명하냐면 경찰과 도둑이 유행하고 있어요. 경찰과 도둑 막 몇백 명씩 모여서 한다 하더라고요. 경찰과 도둑 뭐냐면 그냥 누가 경찰 되고 도둑 되면 잡으러 가는
정말 너무 1차원적이지 않나요? 그게 왜 유행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경도 하실 분 엄청 떠요. 거기 당근마켓에. 저도 한번 참가해보고 싶어요. 근데 이런 거 뛰어다니고 막 하는 거 있죠. 이거 주로 누가 합니까? 자, 초등학생, 유치원생. 여러분 유치부 애들 중에 걸어다니는 애 봤나요? 걸어다니는 애? 유치부 애들은 걸어다니지 않습니다. 왠지 알아요? 생명이 충만하니까요. 생명이 충만하면요 걸어다니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생명의 문제였던 거예요. 여러분이 왜 메말랐는 줄 알아요? 생명의 충만함이 없어서. 여러분이 왜 말씀이 안 들리는 줄 알아요? 생명의 충만함이 없어서. 여러분이 왜 결단하지 못하는 줄 알아요? 생명의 충만함이 없어서. 왜 아직 죄를 못 끊는 줄 알아요? 생명의 충만함이 없어서. 왜 여러분들이 미지근한 줄 알아요? 생명의 충만함이 없어서예요. 이게 이 문제였던 거야. 이거 활력을 되찾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막 찬양 시간 막 기다려지고 막 예배 시간 막 기다려지고 나눔 시간 막 기다려지고 막 충만함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부터 달라지는 거지. 목사님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야. 이완 목사님이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고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니고데모처럼 여러분들 초대하셔서 여러분들의 인식을 바꾸시는 예수님 앞에 듣고 아 나도 거듭나야겠다. 거듭난 나는 거듭난 생명으로 충만해져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기왕에 예수 믿는 거 2026년만큼은 새 생명으로 초대받고 그 새 생명을 온전히 누리고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